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부유한 집안에 사는 사람들, 그 부자들은 장기간 여행을 떠날 때가 흔했다고 합니다. 이 여행을 떠날 때 가장 신뢰하는 종에게 집안 전체를 맡겼습니다. 그 종의 이제 역할이 있어요. 재산을 관리하고, 그리고 다른 종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그리고 공동체 질서를 유지합니다. 마치 주인의 역할을 대신 감당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45절에 보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바로 그 종이에요.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공동체를 유지하고 또 돌보는 책임이 따릅니다. 최근에 그 영화 봤던 다윗, 애니메이션 다윗을 보니까요, 첫 장면이 다윗이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양들을 돌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다윗이 들판을 다니면서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초반부터 감동이 참 됐습니다. 참된 목자는, 참된 종은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알고 잘 돌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또 새삼 알게 됐습니다. 공동체를 잘 아우르고 잘 돌보는 역할이 참된 종의 역할입니다. 이러한 종에게 필수 덕목이 있어요. 4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여기서 충성과 지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과 지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이 장기간의 여행을 떠날 때 나 언제 돌아온다, 이 때를, 그 시간을 알려주지 않고 떠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 이제 맡은 종의 역할은, 그때 책임을 맡은 종의 그 충성심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도, 주인이 나를 감시하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주인이 돌아올 거라는 그 믿음이 그 종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내가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의식이, 거기서부터 충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는 여러 사람들에게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었어요. 이 깨어있으라는 명령은 자지 말고 밤을 새우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을 평소에 충성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충성심이라면 그 사람이 없으면 희미해지는 거예요. 내가 눈치 봐야 될 사람이 없으면 내 역할과 내 충성이 희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은 참된 청지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맡아서 할 때에도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내 기분대로 하려고 하지만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한다는 생각이 있으면은 우리는 그 주인을 의식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내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충성스러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46절과 4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주인이 불시에 돌아왔을 때 그 종이 자기 역할을 충성스럽게 잘 수행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종이고
좋은 모습이에요. 성경에서 복을 말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꼭 이 복이라는 것은 성공이라는 결과, 그리고 내가 어떤 뭔가를 성취하거나 업적을 쌓았던 그 결과, 어떤 문제를 해결한 결과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너 참 잘하고 있었구나,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충성된 자는 그래서 더 큰 책임을 맡겨요. 하나님께서, 또 주인이 더 큰 책임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을 하고 사소한 일에 충성을 다해서 하면은 그보다 더 큰 사명과 일을 맡기세요. 자,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는 왜 더 큰 사명 맡길까요?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해서 이 작은 걸 맡겼는데, 이 작은 일에 충성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전보다 더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믿을 만해야 우리에게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일을 주어졌을 때 저 못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일을 맡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종의 모습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과 49절 같이 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우리가 이 구절을 보기 전에 사람은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행동은 생각이 결정합니다. 행동이 빠른 분들이 있어요. 생각을 좀 얕게 하거나 생각을 빨리 거치고 이제 행동을 하겠죠. 어쨌든 우리의 행동은 생각에 결정을 합니다. 행동이 너무 빠른 분들은 너무 빨라서 일을 그르치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좀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저는 생각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행동이 좀 굼뜨고 좀 더딜 때가 있어요. 저는 행동을 빨리 해야 될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한데, 어쨌든 행동이라는 것을 생각이 결정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악한 종은 생각부터가 잘못되었어요. 우리 주인은 늦게 올 거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거는 사실인가요? 생각인가요? 주인이 내가 언제 올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주인은 늦게 올 거래요.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 자기 생각, 내 자의적인 생각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이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 근거 없는 생각들, 주인이 없다고 해서 늦게 올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짚어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 때문에 종이 해야 할 역할을 망각하고 흥청망청 사는 것입니다. 49절에 보니까 자기 동료들을 때린다고 나와 있어요. 주인이 나에게 집안 전체를 맡겼다고 해서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왕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대단한 큰 착각이죠. 사람은 권력과 권한이 주어져도 주인을 의식하면은 타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권한과 어떤 권력들, 리더 역할들을 맡아서 하잖아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왕이라는 의식을 계속 갖고 있으면은 변질되지 않을 수 있어요. 타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누구도 그 권력을 가졌을 때 내가 왕인 것처럼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이 그르치고 관계가 점점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요즘 일이 잘 풀려요. 일이 잘 풀리고 삶이 즐겁고 여러 가지 문제가 없고 성공을 했고 업적이 많다고 해서 내가 평상시에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을 하지 않는다면은, 주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면은 점점 서서히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변질되는 것이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평소 내가 했던 습관들, 내 경건의 시간들, 사소하지만 큰 게 아니지만 내가 평상시에 배우자와 자기 전에 손잡고 기도하는 습관들, 평소에 혼자 성경 읽고 필사하고 암송하는 습관들, 기도하는 습관들, 그 모든 것들이 그 작지만 그 꾸준히 했던 충성을 다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변절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하는 의식이 있으면은 그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50절과 51절 같이 보겠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주인은 갑자기 집에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세요. 내가 나중에 십자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말씀하는 이 본문인데요.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한 이후에 다시 오실 건데 언제 올지 몰라. 예수님의 재림은 때를 누구도 알지 못하고 오시는 거예요. 놀라운 차이점이 있어요. 충성된 종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두렵지 않아요. 그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내가 그때 뭔가 잘못하고 있으면, 죄를 짓고 있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심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는 종은요, 그날이 두렵지가 않아요. 이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평상시에 꾸준히 주님을 의식하면서 꾸준히 하고 있는 삶이 영적인 삶이에요. 대단한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영적인 것이 아니라 꾸준히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삶, 그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숙제를 안 해놓고 놀면은 뭐가 두려울까요? 부모님이 집에 언제 올지, 그게 두려워요. 너 숙제했어 안 했어? 그 질문이 두렵습니다. 숙제를 하고 놀면은 전혀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그 질문을 해주길 바라죠. 너 숙제했어 안 했어? 네, 했어요. 저 이미 다 준비해놨다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처벌이 두렵죠.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처벌받을까봐 두렵습니다. 이러한 악한 종들은 외식하는 자들과 함께 벌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외식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주인의 종이에요. 나는 주인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속은 주인을 생각하지 않고, 주인을 믿지 않고, 주인을 의식하지 않아요. 이러한 종의 모습은 25장,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때 더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51절에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비극을 말하고 있어요. 주인에게 벌 안 받으려고 내가 주인이 언제 오는지 계산하기보다는 언제 오든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 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숙제를 안 하고 부모님이 언제 올지가 두렵다면 엄마 언제 와요? 언제 와요? 아빠 언제 오세요? 막 확인하려고 하겠죠. 그 시간과 때는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언제 올지를 자꾸 계산하려고 한다면 내가 내 마음대로 일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끝에 잠깐 주인이 오기 직전에만 경건하게 하려고 하겠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평소에 깨어있는 모습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흥청망청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기.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깨어있지 않으면 죽기 전에도 깨어있기 힘들어요.
그래서 재림신앙은 현재 내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내가 계속 해왔던 경건의 모습들, 해왔던 이웃에 대한, 사람에 대한, 내 가족에 대한 노력들, 이런 것들을 주님을 의식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변화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이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끝났어, 이 세상은 망했어 라고 결론 미리 내리시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일 심판의 날이어도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해왔던 대로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우리에게 바라시는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악한 종은 주인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는 내 욕망을 기준으로 행동해요. 흥청망청 살려고 해요. 나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책임을 묻는 사람이 없을수록 자기 통제가 약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오히려 나에게 자꾸 쪼고 푸시하고 했어 안 해서 물어봐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잘하는 사람이라면은 참 위험한 사람이겠죠. 누가 묻지 않아도, 누가 나를 감시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 주인은 돌아와서 너 얼마나 많이 했어 일을, 널 했던 거, 해왔던 거 다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감시하고 조사하고 검사하지 않아요. 그런 걸 묻지 않습니다. 맡겨진 일을 끝까지 감당했는지 물으실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전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몇 명인지 다 얘기해봐.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려고 했는지,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을 사랑하려고 노력했는지, 미워하는 사람마저도, 원수 같은 사람마저도 정말 받아들여 용서하려고 했는지를, 그런 것들을 물어봐 주실 것 같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영혼을 사랑하고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인을 의식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생각과 동시에 지금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인지를 오늘도 묵상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감사로 오늘도 주님의 청지기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합니다. 또 그 사명을 의식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던 종들이 잘했다 칭찬받은 것처럼 저희들도 내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그런 작은 일마저 감당하지 못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 무거운 책임감에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럴지라도 나에게 주신 그 맡겨진 사명을 그래도 힘들어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믿어주시고 예상치 못한 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감당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한 그런 봉사가 되고 섬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비전트립 선교팀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머나먼 필리핀으로 떠났사오니 짧은 기간 많은 일정을 소화할 터인데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씨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많은 일정 소화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 맺어주시고 우리는 그저 묵묵히 맡겨진 사명들을,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팀을 보호하여 주시고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환우들 늘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환우들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서 그 능력의 손길 가운데 모든 암세포, 염증, 독소들, 통증들, 뼈 마디마디마다 아픈 부분들
거동이 불편한 부분들까지도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그 치유의 손길과 능력의 손길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완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질병과 내 삶마저도 다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기도회로 모일 터인데 믿음을 가지고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먼저 주님께서 은혜 받을 준비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뿌려지는 말씀마다 싹이 나고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금요기도회를 인도하는 금요기도회 찬양단과 또 외부 강사 선교사님까지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두 다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지진과 자연재해 또한 폭염으로 인한 여러 가지 화재 사건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더 이상 재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